시편 65편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시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시편 65편은 특별한 제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제가 적혀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시편에서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나오는 표제 가운데 하나인데,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첫째는 이게 이제 추수감사절기와 같은 그때 불렀던 감사의 노래다. 이제 9절로부터 13절에 보시면, 9절에 보시면 땅을 돌보사, 10절에도 보시면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내사, 이런 표현이 나온 걸로 봐서는 추수감사절, 즉 이스라엘 공동체는 추수감사절이 없었죠. 장막절이나 아니면 수장절 때 불렀던 노래가 아닌가, 이제 그것을 배경으로 쓰여진 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밧세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큰 죄 용서함을 경험한 다윗이 거기에 감사해서 지은 시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 구절을 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평생 다윗의 인생에 대한 회고다 그러는데, 이게 그닥 의미가 있나 싶어요. 왜냐하면 세 가지가 다 나오거든요. 추수에 대한 감사도 이야기도 나오고요, 죄사함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돌아봤을 때 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모든 것들이 은혜였다라는 부분이 이제 뒷부분에 쭉 이어집니다. 아무튼 배경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요 세 가지 내용을 다 담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먼저 우리 1, 2절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그래요. 다윗은 먼저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뒷부분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쭉 언급하고 기록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소위 교회 다니거나 시쳇말로 교회 물 좀 먹은 분이거나 아니면 약간 좀 지적이거나 하는 분들 가운데
가끔 의외로 빠지는 함정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신앙생활을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몰두하거나 자신의 실력을 키우는 것에 몰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을 하면 목사님, 우리가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건 아닙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실력을 키우는 것 이전에 전제 조건이 있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외로 많이 내가 누구인가에 집중하고 골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것에 자꾸 신경을 쓰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되게 조심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 요점을 통해 말씀을 드리면, 나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의 능력을 키우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신앙의 요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요? 시편 65편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그것이 과정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분해와 자기 소개가 일어나지, 그 과정을 생략하고 자기에 몰두하거나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사실은 신앙생활의 요체는 자기에게 집중하거나 내 단순한 능력을 키우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도를 들으시는 주다 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과 성품 가운데 기도를 들으시는 주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많은 분들이 의외로 기도를 할 때 기도에 한계를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자주 제가 외우고 함께 우리가 읽어봤던 성경 구절에도 있듯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그 기도의 한계를 딱 정해두지 않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이라는 구절을 통해 기도에는 경계도 없고 한계도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다윗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오늘 65편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이렇게 앞부분을 열고 있습니다. 3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그래요. 여기 보시면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악이 나를 이겼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능력 아래 들어갈 때만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지만 죄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늘 빠지기 쉬운 길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 하나님보다 죄, 나의 연약함에 점점 집중하게 돼요. 이게 인간은 내 연약함이 드러날 때 나의 연약함이나 죄에 나의 마음과 신경이 훨씬 더 신경 쓰여요. 그래서 의외로 열심히 있는데 오히려 율법적이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맞듣지 못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다. 3절 다시 한번 볼게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무슨 얘기예요? 죄는 나를 이겼지만 하나님은 죄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죄를 속하시는 분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죄를 속한다라는 것은 큰 게 작은 것을 속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만 죄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양갈래길에 서 있어요. 죄냐 하나님이냐. 늘 하나님만 선택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인지라 죄를 질 때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죄를 지어서 만약에 넘어졌거든, 과거에 지은 죄로 또 넘어졌거든, 그 죄를 보지 말고 나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라.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죄에 몰두하거나 집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죄는 나를 이겼지만 하나님은 죄를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나는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노라 라는 일종의 선포적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4절에도 보시면 이제 이렇게 기록하죠.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택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가까이 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얘기해요. 성경 안에 주님의 택하심의 극적인 장면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는 사울인데,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울이 살기가 등등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하려 가려 할 때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3절, 4절, 5절 쭉 이어지는 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정오인데, 정오 12시인데 정오면 해가 가장 밝을 때잖아요. 그런데 그 해보다 더 맑은 빛이 사울의 눈을 멀게 하죠. 그런데 사울은 지금 기도하러 가다가 만난 것이 아니고 사경회나 부흥회하러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해서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함 가운데 가다가 주님을 만나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오늘도 찾아오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우리를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세요. 택하기만 하면 여러분 그래 나 택했어 라고 얘기하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힘이 우리에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택하실 뿐만 아니라 가까이 올 수 있는 힘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 이게 여러분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지만, 교회 나오는 게 쉬운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이게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이 모든 원인이 왜 그렇다? 오늘 4절에 보시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셨다. 지금 다윗은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이 되게 피부로 현장감 있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5절 이하에서부터 13절은 온 우주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 쭉 노래를 하고 있어요. 여기 오늘 시편을 쭉 보면 다윗은 자기의 죄과 자기의 죄에만 일순간 얘기하고 모든 시야와 모든 초점과 모든 관심을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가운데 빠져나오는 방법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두는 거죠. 나의 연약함에 나의 마음과 중심을 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능력의 소유자인가, 우리가 그것을 집중하고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 진짜 만날 때 내가 파놓은
또 다른 함정, 어떤 함정일까요? 나의 연약함의 함정, 나의 죄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오늘도 나의 주목 그리고 나의 집중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두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